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적 문제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마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도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치료이며 공급과 보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마가복음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하며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대상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각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시대적 어려움을,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킬까요? 여기는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대략 332개가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예수님 앞서 한 메신저가, 한 사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앞서, 메시아에 앞서서 한 사자가 나올 것이라고, 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세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가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역 그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이 외침은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길들은 대부분 좁고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행차를 하려고 하면 먼저 선발대가 파견이 되어서 왕이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왕이 오는 길을 고수하고 준비했습니다. 움푹 파인 곳은 메꾸고, 또 튀어나온 곳은 깎아서 왕이 마차를 타고 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고르게 하는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곧 주 메시아가 오실 터이니, 왕이 오실 터이니 모두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이 외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땅을 부수고 메우고 평탄 작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손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곧 우리 영혼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영혼의 상태는 골짜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여러 좋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심령에 깊이 파여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귀는 영어로 데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중상모략하다, 헐뜯다, 틈을 만들고 골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 심령에 깊은 상처의 골, 불신의 골, 그리고 절망의 골을 만들어서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도 있습니다. 종종 자기의 학벌이 부족하다고, 외모가 좀 딸린다고, 재산이 좀 없다고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 안 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긴 부정적 생각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 귀중합니다. 장애인이라고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좀 남다른 학벌고 외모가 있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막 열등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열등감은 나만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낙심케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탐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선택합니까? 12명을 선택합니다. 그들 12명 그들 모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체격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중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이들은 다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열등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리 못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등감은 분명히 자신을 고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에서 나온 감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고 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산같이 높이 솟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좀 높게 여기는 그런 교만, 영적 교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패망하고 넘어진다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균형 잡힌 부흥론에서 영적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0가지로 그가 나열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 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책망받는 일을 더 열성적으로 강행해서 자신의 담대함을 자랑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이런 모습은 모두 자신의 심령에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의 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산은 깎아야 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 굽은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굽은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비뚤게 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꼬아서 듣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창세기에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 도둑이구만. 왜 남자를 지어놓고 갈빗대를 훔쳐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도둑이라면 매일 들어도 좋겠다. 갈빗대 하나 가져가고 대신 여자를 남겨줬으니까. 다르죠, 사람이. 무슨 이야기인데 이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비뚤게 보이고 구부러지게 보입니다. 칭찬은 아부처럼 들리고 충고는 멸시처럼 들리고 위로는 조소처럼 들립니다. 이런 굽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곧게 들리질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그 굽은 마음, 꼬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곧게 펴져야 합니다. 또 사람 마음에는 험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 험한 길은 분노를 품고 험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험한 생각을 하게 되면 원한과 악의를 품고 증오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증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막 말을 험하게 하고 과격하게 막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더러운 쓰레기라고 하면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대인을 혐오하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정부를 두었는데 그 사람이 돈 많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틀러는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그 적개심이 그의 분노의 화염고에 불을 질러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열등의식과 불신과 절망의 그런 마음,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왜곡되어 비뚤어지고 굽은 마음, 그리고 무섭고 흉포스러운 험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어도 그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써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을 지금 말했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심령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마가의 요지인 겁니다. 죄에 물들어 강팍해진 심령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 바람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가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부분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렇게 막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그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세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은 많이 부과시켜가지고 로마에다가 조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걸랑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일로 하라. 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막 내리 부르고 뺏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뭐예요? 자신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 방식,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모두 깨끗이 정리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 여기시 아니하시는 그것들 다 정리하라,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몹시 혼돈스럽고 어렵고 또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내일이 불투명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안 살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중심으로 하니까 막 갈팡질팡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말 어둡고 어려운 이 세상. 그러나 마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겸손한 회개로 내 심령에 주의 길을 준비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서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놓고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고, 그래서 자신의 심령에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